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그리고 16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지키시며 또 너희가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게 먹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며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선한 줄을 내가 알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 작은 예수가 되라 8과 신앙 인격의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부제목으로 제가 고난의 유익이라고 썼는데요. 고난은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고난의 뒤편에 고난 후에 오실 하나님이 주실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의 유익은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광야를 걷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 광야를 걷게 하시냐? 왜 그 고난을 만나게 하시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라는 말씀이죠.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언제 되는가? 뭐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 아이들도 지금 뭐 다 모태신앙이죠.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수련회 때 물론 뭐 수련회 가서 캠프 가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저도 어렸을 때 뭐 그랬죠. 은혜 받고 그랬어요. 수련회 가서 눈물 콧물 흘리고 또 뭐 인사도 받고 서원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무엇을 통해서죠? 고난을 통해서죠. 고난을 통해서 20대 중반에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 군대에서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 서원을 했지만 서원을 지키지 않았고, 또 전역하고 한 사업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나게 되면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가 언제냐면은 나의 한계를 만날 때,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정말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가족의 질병을 통해서, 혹은 저처럼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뭘 깨달아요? 야, 내가 죄인이구나.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내가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요, 누가 왕이에요? 내 인생에? 내 인생에?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 자아가 왕이에요. 내 죄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산 결과가 철저히 고난을 통해서 깨지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리고 그때 내가 누굴 찾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요. 그때 우리가 뭐 해요?
회개하게 돼요. 우리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며 회개하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를 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지만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구마 전도왕을 보세요,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은 사람을 이제 찌른다, 젓가락으로 찔러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생고구마 들으면 젓가락이 안 들어가. 그 생고구마라는 게 뭐예요?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아가. 근데 익은 고구마는 푹푹 들어가죠. 익은 고구마가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천정원 자매 같은 경우는 그 친한 언니가 전도하잖아요. 너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아.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복음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근데 그가 병원에서 몸이 아파서 병원 갔더니 아이고 뭐 암 3기 4기입니다. 뭐 의학적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늘이 무너져요. 고난이죠. 정말 그때 내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누굴 찾아요? 야, 이걸 뭐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내 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야겠구나. 내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그때 그 언니가 전하는 복음, 예수 믿으면 지옥 가,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해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요. 그리고 인생이 그동안은 누가 왕이었어요? 내가 왕이었으니까 못 따라 살아요? 내 생각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육체 소욕 따라, 내 마음으로, 내 판단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주인이 바뀌니까 뭘 따라 살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인이 바뀌어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이제는 내 생각, 내 자아, 내 혈기, 내 욕심,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죠. 인생의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게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살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이유 첫 번째예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말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나와 겸손히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인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의 축복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최고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최고의 복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을 보면 욥이 고난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욥은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가장 먼저 친 것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뺏어가요. 욥의 재산을 치는데 뭐 하인들 그리고 가축들을 하루아침에 다 그냥
싹 그냥 알거지가 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다 데려가실 뿐만 아니라 욥의 건강을 채시는데 욥이 너무나 괴로워서 깨진 기와장으로 막 긁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사는 차를 저주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욥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이제 여기 결론이 이제 42장에 나오는데, 그 42장 결론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욥기 4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래서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뭘 발견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남의 간증이나 설교를 통해서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직접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안에 다 있다. 그쵸? 하나님 안에 다 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제 세 가지 복이 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믿음의 가정을 세운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사실은 다 있어요. 모든 관계의 복이 다 있고요. 그리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냥 종합 세트로, 종합 선물 세트로 뭘 주신다? 다 주신다. 그냥 다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어떤 복을 주시냐?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세요. 영원한 천국을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말씀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경험하며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며 그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시작. 고난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누나가 아팠으니까 병원은 안 가본 곳이 없고 또 기도원은 안 가본 곳이 없었고 또 누나가 1년 휴학하면서 엄마랑 기도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거의 방치된 채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 아시지만 우리 큰 아버지 큰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43세 되는 나이에 한 해 돌아가시면서 이제 우리 집안에 이제 사촌들이 다 할머니 밑에서 그렇게 자랐고 제 제일 친한 사촌 동생이 매일 같이 놀던 사촌 동생은 청각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이게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어떤 몸에 장애가 있는 그런 가정들 아픔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체유를 하는 거죠. 체유.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가슴.
저는 자랑은 아닌데 저는 입시도 실패했고요. 또 취직도 실패했고 또 사업도 실패해봤어요. 그때는요 너무 그게 힘들어. 왜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다 경험하셨잖아요. 남들은 갈 곳이 있는데 나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입시에 실패했으면 취업이 더 잘 돼야 되는데 IMF 터지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사업 실패하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실직자 생활하신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저는요, 그래서 대학 떨어진 아이들 마음, 그리고 취업 못한 아이들의 마음, 또 사업 실패하신 분들의 마음, 저는 가슴으로 알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너무 힘들어서 그게. 너무 초라했어.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실현도 해봤어요. 실현도 당해봤고 또 대인기피증, 우울증도 경험해봤고 또 가난이 무엇인지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모은 재산을 사인 한 번 잘못해서 다 나간 거 경험했잖아요. 집에 경매딱지가 붙고. 그래서 저는 가난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죠. 왜냐면 사춘기 시절부터 단칸방, 푸세식 화장실, 대기원, 제일 꽂힌 동네 단칸방에서 살았으니까 학창 시절이 좀 참 우울했지만 그래도 믿음 생활하면서 밝게 지낼 수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아팠는데 근데 그게 감사한 것은요. 제가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많았으면요.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의지했을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아니 뭐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요. 정말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목사님 아들도 아니고 장모님 아들도 아니고 난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육자 갈 때도 신학대학 들어가서 부교육자 갈 때도 이게 좀 누가 소개해 주거나 그러면 좋은데 비밀은 되게 없어. 교회를 개척할 때도 아니 좀 아버지가 재산이 있어서 턱턱 좀 내주면 좋은데 그게 없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누굴 찾아요? 하늘 아버지만 찾는 거야. 하늘 아버지. 그냥 비밀 언덕이 없어요. 근데 내 백은 누구예요? 내 백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반석이십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참 축복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목회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은 어떤 사건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실패를 하고 또 이별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도 걸리고 또 공황장애도 걸리신 분도 계시고 대인기피증에 걸린 분들도 계시고 근데 외롭고 괴롭고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고 이런 고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요 그런 분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요 유익이 있어요. 그 고난이 우리 인생에 생명을 살리는 약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고난의 유익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공감이 되십니까? 고난의 뒤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제가 경험해 보면 그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의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난을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4번 찬양하고 4번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각자 도와주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은 일면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난 늘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으네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난 늘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